사람들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래서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합니다. 스포츠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인종, 그 다음에 정치, 그 모든 것이 다 달라도 함께 모이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힌두교든지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모이다 보니까 거기는 경제적 요건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 유익이 생깁니다. 국가 신뢰도가 올라가죠.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올림픽에 가서 등수에 한참 위에 올라가 있고 금메달을 막 따고 그러다 보면 국가 신용도가 막 올라갑니다. 양궁 10연패 40년 동안 우승을 했다. 또 선수가 3관왕 금메달 3개를 땄다. 그럼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뭐 코리아 그러다 보면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죠. 기업도 신뢰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나라 경제도 올라가죠. 그래서 나오는 게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잘하면 돈을 엄청 벌죠. 또 유명 선수를 영입을 했다. 그러면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축구팀에 메시가 왔다. 메시가 우리나라 실업팀에 들어와 있다. 프로팀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안 되죠.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스포츠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유익이 창출이 됩니다.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을 하죠.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시작이 됐나 그리고 보니까 아테네 올림픽은 시작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주전 776년 지금부터 2800년쯤 전에 이미 시작이 됐대요. 근데 중간에 주후 393년에 그만뒀답니다. 그러다가 다시 1896년에 아테네에서 시작이 돼서 그거를 1회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전에부터 계속 있었는데 아테네에서 시작된 거.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 올림픽이 못마땅해. 왜 못마땅하냐? 올림픽 불을 채취할 때 아테네 신에게 경배하고 불을 채취를 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열심히 참석을 하죠. 왜냐하면 그 스포츠가 가져다 주는 힘 때문에 그러고 여러 가지 유익 때문에 그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그로 인해서 이 사회주의 공산권에 복음이 또 전파가 됩니다. 회교권에도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잘 이용만 하면 복음 전파에도 큰 유익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 성경은 이 스포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보니 사도 바울 스포츠를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 뭐 그랬다는 말은 없는데 보면 그래.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게 권투. 권투가 좋았던가 봐. 시원하잖아. 때려서 넘어뜨리면 야 저거 못된 놈 내가 때려서 넘어뜨린다면 아마 그 시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권투, 달리기 뭐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이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이 당시에 고린도, 오늘 고린도 서신인데 고린도 지역에도 스포츠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었는데 2년에 한 번씩 거기에 여러 가지 합니다. 권투, 승마, 뭐 이렇게 활 쏘는 거, 그 다음에 레슬링, 거기다가 뭐냐면 시 쓰는 거, 시도 그 스포츠에 들어갔었나 봐요. 시 쓰는 거, 음악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갔는데 2년에 한 번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경기를 관람을 했으니까 본문을 기록했겠죠. 관람을 안 했으면
솔직히 저는 올림픽 그런 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월드컵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봤던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하는 게 뭐냐면, 야, 선수들이 저렇게 면류관 하나 따려고, 월계관, 그거 나뭇잎알이라 마르면 다 사그러져 없어지는 거잖아. 저 썩어질 거 따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세상 스포츠는 금메달을 못 따도 올림픽 생각 그대로 참가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신앙의 경기는 참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면류관을 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죠.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면서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육상 경기죠. 그렇죠? 이게 100m, 200m고 마라톤까지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는 거죠. 열심히 달려라 하는 거죠.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상 받기 원한다고 무조건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규칙을 따라야 된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반칙패를 당하게 됩니다. 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보죠. 그러면서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신앙도 경주를 해야 되는데 신앙에도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을 지키면서 해야 되겠다. 그게 뭘까?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경쟁에서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 금메달은 하나예요. 100m 금메달 하나, 양궁 사격 금메달, 뭐지 이게 단체전 하나,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전부 하나죠. 수영 금메달 하나, 전부 하나죠.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마라톤 금메달 하나죠.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달려가고 열심히 경주를 합니다. 못 받을 거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달려가. 그런데 우리 신앙의 경주는 어떠냐? 달려가고 보니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아.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감사한 것은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금메달 다 준다는 거야. 면류관을 준다는 거야. 안 가면 안 되지만 가면 반드시 준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 예수님도 면류관을 쓰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저분은 예수님이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예수님도 금면류관을 쓰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무 감사한 게 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에게 다 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 한 사람에게만 준다면 나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아니 어차피 한 사람만 주는 건 내가 뭐하러 예수 믿어. 모두에게 다 면류관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러죠.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련을 견디어낸 건 경주를 잘하고 끝까지 갔다는 거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열심히 달려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세상 올림픽에는 금메달이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경주에는 모든 사람,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 중간에 포기한 사람 말고 끝까지 간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도 달려가면 면류관 받습니다. 근데 능력이 있어도 안 가면 못 받습니다. 내가 세상에 학력이 많고 경제적으로 많고 뭐 잘났어도요, 안 가면 못 받아요. 내가 가진 거 없고 부족해도 가면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상급은 우리가 달려가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인생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이 고되고 힘들지만 이 훈련을 잘 이긴 자가 이깁니다. 세상 운동도 그렇죠.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엄청난 훈련을 해요. 간혹 금메달 딴 선수에게 인터뷰를 해요. 이거 자식들에게도 이 운동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아니요. 그래. 아니 얼마나 좋아. 금메달 따가도 좋았잖아.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아니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이 힘든 거를 자식한테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했으면 그랬을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훈련인데 힘들게 해요. 왜 힘들어? 찬양대 하려면 일찍 나와야 돼. 교사 하려면 평일날도 애들하고 같이 전화하고 연결하고 해야 돼. 또 봉사하려고 보니 교회 나오다 보니 김장하러 나오라고 그래, 청소하러 나오라고 그래, 주방하러 나오라고 그래, 뭐 안내위원 하라고 그래,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어. 나오라는 게 뭐 많어. 계속 하는데 그게 전부 다 훈련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메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 하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훈련했어요. 무슨 훈련을 했느냐? 25절 말씀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절제하는 훈련. 뭐든지 절제가 돼야 돼.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요. 너무 많으면 결국에 손해가 나요. 꿀이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병들어요. 좋은 것도.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의 은사를 쭉 말씀하다가 마지막에 절제를 줍니다. 절제. 그랬더니 어느 분 이야기, 나도 절제의 은사를 받았어. 아니 앞에 거는 왜 안 받고 절제 은사만 받아? 앞에 거 다 받고 절제 은사 받아야지. 그럼 물어봤어요. 무슨 절제? 그랬더니 남편 사랑하기를 절제하는 은사를 받아. 사랑 안 하겠다는 얘기지 이제. 그런 절제 말고 절제는 뭔가 열심히 하면서 절제가 돼야지, 아예 안 하는 거는 절제가 아니라 게으른 거야. 오늘 주보에 목회 서신에 그걸 썼어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 목사가 유식한 척 하려고 썼나 그러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뭐든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게으르면 안 되잖아. 그런데 절제하는 은사가 정말 필요하다. 무슨 절제? 운동선수가요, 절제 안 하면 운동을 못 합니다. 뭐 첫째, 훈련을 통해서 육신을 통제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절제죠. 육신을 통제해야 된다. 고린도 시절에 제가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 이스트미안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10개월 정도, 최소 10개월 정도 모여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훈련하는 동안에 규칙이 있어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또 잠자는 시간 지켜라,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시간 지켜라. 뭐 이런 거. 심지어 결혼한 사람은 그 가정의 그 기간 동안에 부부의 일을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철저하게 규칙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 철저하게 내 자신을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통제하면서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훈련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이게 언어 굉장히 중요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그동안에 쌓아놨던 업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회 학교 교사, 유초동부 교사가 상담을 좀 하자고 그랬더니 자기 좀 말 때문에 좀 걱정이 된대.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자기 조카, 그러니까 오빠의 딸 조카를 너무 사랑해서 월급 타면 선물 사주고 뭐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하는데 새언니한테 칭찬을 못 듣는데. 왜 그랬더니 기껏 해주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새언니한테 그냥 기분 나쁜 말들 자꾸 해가지고 그렇대.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네. 조심하면 되지. 말 기껏 열심히 해놓고, 교회도 그래요. 열심히 일해놓고 말 함부로 해가지고 일한 거 까먹는 사람들이 좀 나오더라.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거든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함, 노아의 아들 함, 셈, 함, 야벳, 함 가운데 있는 함, 정보 습득력이 굉장히 빨라요. 다른 사람을 모르는데 함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는지 모르겠어. 우리도 그렇잖아. 아이고 저런 얘기를 다 어디서 들었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굉장히 빨라. 정보 습득이 빨라. 그런데 빠른 정보 습득을 가지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고 계속 떠들고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옷 벗고 이상한 거 해서 막 있잖아. 막 떠들어 싸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정보 습득력은 빠를수록 좋고 이거를 퍼뜨리는 것은 신중할수록 좋은데 함이 그걸 안 된 거야. 언어 통제가 안 된 거야. 또 그런가 하면 입다, 사사 중에 입다가 있죠. 입다가 어땠느냐?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너무 어려워. 이길지 질지 모르겠어. 야, 이거 잘못하면 나 망하면 어떻게 하나, 나라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잖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좀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또 뭐 전쟁은 안 났습니다만 만약에 전쟁 나면 어떨까, 그렇게 되다가 무너지면 어떨까, 막 그런저런 생각들이 많잖아. 입다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 내가 전쟁에 이기면 내 딸을 잡아 죽여가지고 제사로 드릴게요 그랬어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결국에 딸 번제로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 참 얼마나 안타까워. 말이라고 하는가. 말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언어 통제 훈련이 있어야 된다.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절제 은사 받아도 말 적게 한다도 뚱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고, 새 가족이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옆에 인사하라는데 인사도 안 하고서 뚱 하고 있지 말고, 그런 말은 열심히 할수록 좋고, 쓸데없이 말 전달하고 다니면서. 참 우리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막 무슨 말 듣잖아? 그럼 막 성질 나가지고 싸움하러 막 뛰어가다 힘들어가지고 언덕에 쉬어서 한숨 쉬다가 아유, 내가 굳이 싸움하러 가도 되겠냐? 그러고 돌아가. 근데 지금은 어때? 듣자마자 손가락으로 막 눌러. 요즘 손가락도 안 눌러. 진이야, 누구한테 전화해줘. 그럼 바로 전화하거든.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말이 절제가 안 돼. 참 심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말을 통제하는 훈련을 한다. 잠언 2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지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모든 말이 아니고 경우에 합당한 말, 통제된 말, 절제된 말이죠.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얼마나 멋있어. 말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언어 통제, 언어 절제 훈련이 되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늘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자꾸 내 자신을 통제를 해나가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육체 연단은, 자꾸 연단을 해야 돼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참, 경건 훈련, 절제하는 훈련 중에 경건을 쌓아가는 훈련인데, 뭐가 경건이냐? 말씀, 기도, 예배, 이 훈련이 돼야 되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입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 기도합시다 하는 모임에 열심히 모이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니 뭐니 뭐 그리고 저런 거 다 덮어두고 일단 말씀 듣고 기도하면 교회는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면 부흥하게 돼 있고, 그러면 거기는 예배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훈련이 돼야 되고,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들을 절제를 하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쪽으로 전념을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 강화 훈련입니다. 나를 자꾸 단단하게 만들어야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래요. 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훈련들, 이런 훈련이 계속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엄청난 훈련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죠.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거룩한 것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더 강력한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일 경기에 나갈 선수가 오늘 먹고 자고 놀면 어찌 내일 경기에 나가겠습니까?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서 왜 이렇게 경기가 많은지 몰라. 배구, 축구, 뭐 이렇게 권투 많아요. 그런데 이기면 휴가를 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기려고 노력을 해. 근데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이기면 휴가를 보내주는데 질 것 같아. 다 질 것 같아. 그러니까 꾀를 내가지고 오늘 하루 외박을 시켜달래. 왜? 하루라도 놀다 오려고. 안 돼! 내일 경기하고 가! 그래도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풀어달래. 그래서 그 대장이 한번 보내줘서, 그랬더니 웬걸 가서 술 먹고 놀고 와가 다음날 경기 망쳐버렸어. 그냥. 그렇잖아. 내일 시합 나갔으면 놀면 안 되잖아. 우리가 경기할 때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고된 훈련은 승리죠. 네.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쟁의 피 한 방울이라고 그러잖아요. 훈련할 때 땀을 많이 흘려야 전쟁할 때 피를 안 흘려요. 자, 훈련할 때 비가 막 쏟아지고 억수로 쏟아지면 훈련하다 훈련 안 해요. 사고 난다고. 그러면 전쟁할 때 비 오면 전쟁 안 할 거냐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훈련을 하면 전쟁할 때 피를 안 흘린다는 거야. 우리가 영적 훈련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면 이 땅의 훈련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천국 상급 생각하면 내가 찬양하러 나오고 내가 봉사하러 나오고, 김장도 보니까 그렇대. 배추 자르고 닦고 그거는 좀 덜 힘든가 봐. 다음날 소금 절인 거 뒤집는 게 더 힘든가 봐.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또 잘 안 나오는가 봐. 힘든 거 할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 그러면 즐거워지는 거야. 힘들지 않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강해져요. 강해져. 그래서 훈련을 계속하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막 때리는 게 아니죠.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믿음 생활에 장애가 돼. 난 근데 하고 싶어. 근데 믿음 생활에 장애가 돼. 하지 말아야지. 그럼 내 자신을 치는 거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 자꾸 내 자신을 쳐야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쳤어. 자신을 쳤어. 바울은 믿음이 좋으니까 잘했겠지. 아니거든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늘 쳤어. 고된 훈련을 했어. 그래서 강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다 이거야. 상 받기를 위해서 달력하고 열심히 절제하는 훈련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 끝날 것이냐 보니 분명히 목적이 확실하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신앙 경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목적이 분명해.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사도 바울이 육상 경기를 보고 있는 거야. 보면서 생각한 거야. 나도 다름질하고 있어. 신앙에 다름질하고 있어. 어떻게?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방향 없이 달리게 하는 사람이 막 무조건 간다고, 잘 간다고, 막 뛴다고 우승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죠. 그러므로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니,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면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을 쳐야지. 분명히 목적이 분명해야 돼. 저도 설교를 합니다.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는가? 저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왜 오늘은 이 본문으로 이 설교를 하는가? 목적이 있어. 설교하면서 무엇을 원하는가? 목적이 있어. 목적 없이 설교하면 뭐 하겠어요? 목적이 분명해야죠. 사업을 해도 목적이 있고, 예배를 드려도 목적이 있고, 기도를 해도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어. 향방 없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하게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열심히 뛰어가고 열심히 경기했는데 버림을 당해. 얼마나 아쉽냐. 26절 말씀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겠다. 그러면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냐 안 치냐 이게. 보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허공을 친다 하는 단어를 이렇게 쭉 보니까 아에라데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권투 선수가 이 훈련을 하는데 혼자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혼자 훅훅 하고 치는 게 있어요. 우리 텔레비전 보면 나오잖아. 권투 선수가 여기다 뭐 붕대 감고 막 혼자 막 열심히 하잖아. 그게 허공을 치는 거야. 연습할 때 허공을 쳐. 그런데 경기할 때 허공 치면 되겠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목적이 분명히
분명해야 된다. 달리기 하는데 잘 가는데 목적지는 이쪽인데 이쪽으로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되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는가?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하고 붕어빵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잘 보세요. 예수님 발바닥만 대도 황송하지, 예수님 가슴만 대도 황송하지. 그런데 장성한 분량에 충만돼, 완전 붕어빵 되는 거지. 예수님처럼 되라는 얘기죠. 거기까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겠죠. 냄새가 나면 사람이 멀리 떠나갑니다. 씻지 않아가지고, 머리 씻지 않고 몸에 빨래 안 해가지고 입으면요, 냄새 나면 사람이 떠나가요. 그런데 향기가 나면요, 야, 이거 무슨 향이냐 그러고 맡으러 와요. 예수의 향기가 나면 옆에 사람이 몰려요. 그런데 이상한 인간적 냄새가 자꾸 나면 사람들이 내 옆으로 안 와요. 예수 옆으로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겠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낙오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지를 설정해 가지고 충분히 절제를 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 경기를 할 때 보니까 응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선수가 더 재미가 있어. 축구할 때 관중 아무도 없는 거 축구하는 거하고 10만 명 관중이 꽉 몰렸을 때 와 하는 소리 듣고 운동하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10만 명이 문제가 아니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보면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뭘 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미 달려간 허다한 증인들이 경주를 했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달려갈 때 역시 우리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 추석학자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경주장 좌우에는,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좌우에는 승리자들, 이미 천국에 간 믿음의 선진들이 쫙 도열해 있어. 좌우에. 그 중에 바울도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바울도 이 말을 쓰면서 자기도 달려갈 때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것을 보면 신앙의 경주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상급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